제가 오늘 긴장을 했는지 헌금 시간을 빼먹었네요. 네,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다른 서신과 다르게 였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도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4절에 언급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였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았다라고도 들었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인데, 혹여나 우리가 그 선물 가운데 우리의 공로를 넣게 된다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까지도 우린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라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6절부터 10절의 본문을 잠잠히 혹은 차분히 오늘 본문을 썼을까요? 아니면 아주 격앙되고 분노하면서 오늘 본문을 적었을까요? 저는 바울이 아주 흥분하고 분노한 상태여서 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6절에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가 아닌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읽어야 이 편지에 드러난 바울의 감정을 더 잘 묘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주석에선 심지어 내가 경악하였다라고 번역했어야 맞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8절과 9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아닌 저주를 받을지어다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또 갈라디아서가 다른 서신과 다른 두 가지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사도성의 강조였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인사 후에 수신자의 안부를 묻거나 감사의 말 혹은 축복의 말이 갈라디아서에서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또 바울이 아주 격앙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비교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윤리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자신의 새 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용납하고 있었고, 또 1장에 보면 당파를 만들어서 교회 내에 분쟁이 심했습니다. 또한 14장에서 바울은 질서에 대해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함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린도 교회 바울은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렇게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은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러한 감사와 축복이 빠져 있습니다. 이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윤리적 문제보다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교리적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를 교리적 문제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윤리적 문제보다 교리적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보았고, 이는 종교개혁가인 루터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칭의를 발견하고 이것이 교회가 서고 넘어지게 하는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칠 때쯤이면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의 정수이며 또한 복음의 심장인 이신칭의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론 또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6절과 7절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고, 8절부터 10절은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한 경고였습니다. 우리 같이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교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거짓 교사들은 유대의 주의자들로 그들은 믿음에 할례와 율법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더하기 할례나 율법이나 다른 어떤 것도 가미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가운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영어로 another가 아니라 different입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순수한 물 한 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순수하게 깨끗해서 우리가 목마를 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물에 똥물 한 방울이 튀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물을 깨끗하고 완전히 순수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고작 한 방울이라서 금방 희석돼서 눈에 보이지도 않기에 여전히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어떠한 것이라도 더해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6절에 떠나라고 번역된 단어는 군대에서 병사들이 도망쳤을 때, 즉 탈영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바로 영적인 탈영병이다, 종교적 변절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교란하였습니다.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그들의 말이 더 신빙성 있어 보여서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을 믿는 부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교란하고 분열까지 시켰습니다. 7절의 핵심 단어는 바로 변하게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변하게로 번역하였지만 원어로는 메타스트랩사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순서를 바꾸다 혹은 뒤집어 엎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음 더하기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이 어떻게 순서를 바꾸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할례도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해서 받게 되는 공로가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수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인 할례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믿음 더하기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에 제시한 예시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물에 똥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의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고 혹은 부르심을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러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데 행위와 믿음이 선행된 후에 구원을 받으면 순서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행위가 아니라 행위 후에 구원이 됩니다. 또한 구원은 받아야 하는 공로이기에 감사함이 아니라 마땅함으로 받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오염되거나 왜곡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공동체가 아닌 그냥 공동체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교회는 늘 외부의 공격을 당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교회를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훼손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복음이 아닐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복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일 때 교회는 더 이상 은혜의 공동체가 아닌 그냥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에는 부흥도 없고 회심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은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8절과 9절에 나오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다라는 라고 두 번이나 언급된 단어는 아나테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에서는 신적인 금지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물건이나 사람을 파괴하도록 저주 내리시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이성을 치려다가 오히려 전쟁에 지게 되었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물건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찾아보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자가 외투와 은과 금을 탐하여 훔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가 훔친 물건도 불살랐습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은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에 온 이 거짓 교사들이 신적인 금지 혹은 저주 혹은 아나테마를 받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요한 2서 10절과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에 온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천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에 들거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0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6절에서 7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한 말이고 8절부터 10절은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는 말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 전해준 참된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본성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즉 바울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참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온 참된
복음을 전하야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혹시나 아직 난 믿음 더하기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에 행위를 더하여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 왜곡된 복음은 교회를 교란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분열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의 순서를 뒤바꾸면서 은혜의 복음을 행위의 복음, 행위의 공로로까지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로 바울이 분노하였고 감정적으로 격앙되었지만 진실로 바울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 이 거짓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어떠한 작은 행위나 공로라도 집어넣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나의 행위나 공로로 채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더 격앙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께서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듣고 단지 머릿속에 남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까지 내려오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서 은혜의 복음을 찬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입술로 터져나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통의 영이십니다. 교통의 영이라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교통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